사랑하는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2020년 5월 17일 스승의 주일 영상예배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만큼 우리 주님의 음성만큼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고 또 기준을 잡아주시는 말씀이 또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명령처럼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또 있을까요? 그 주님 음성, 주님 명령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분들이 바로 우리의 선생님들이십니다. 우리 일산교회에 많이 계신 우리 수많은 선생님들 늘 주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고 주의 말씀 확실히 선포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한 스승이 계신데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이시죠.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는 담임 목사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닮아야 될 것이고 우리 일산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스승 되신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신진혁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정신없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죄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질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속 드려지는 영상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어느덧 세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어린 영혼들을 불철주야 돌보시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선생님들의 삶에 항상 능력과 은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윤상덕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매주 선포되는 말씀 속에 능력을 더하시고 들은 말씀에 반응하여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우리 교우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특송이 있겠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완전하신 주의 계획 이제 깨닫네. 겨울 지나 봄이 오듯 인생의 계절 지날 때 나의 믿음 깊어지고 내 기도는 노래가 되네. 지나온 모든 길에 살 수 없는 주 은혜 내가 밝히는 작은 빛이 주의 사랑 비추네. 세상이 주를 보겠네. 나에게 용기 주시네. 우릴 통해 일하시네. 주의 나라 이루시네. 믿음의 세대 일어나네.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 은혜 우리 밝히는 모든 빛이 주의 사랑 비추네. 세상이 주를 보겠네. 셀 수 없는 주 은혜 우리 밝히는 모든 빛이 주의 사랑 비추네. 세상이 주를 보겠네. 지나온 모든 일에 셀 수 없는 주 은혜 함께함의 기쁨 주시네. 우릴 통해 이루신 주의 나라 영원하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완전하신 주의 계획 이 땅에 이뤄주시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113분의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신데 정말 그 섬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눈물 흘리고 재정과 시간을 쓰시는 것보다 주일학교 제자들 위해, 자녀들 위해 더 많이 희생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그런 자녀들을 둔 부모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선생님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갚는 최고의 길은 선생님들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해 어떤 요청을 하실 때마다 늘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선생님들 또 사역자들의 말씀에 순종해 주시면 좋은 열매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스승의 주일을 맞아 교회에서 기념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확인하시죠.
사랑하는 일산교회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제가 일일이 인사를 드려야 하지만 지금 형편이 그렇질 못하네요. 우리 아이들 잘 길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가정에 자녀들 기르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일산교회 113분의 선생님들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 생각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이미 많은 어른들,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간 참 수고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저 또한 일산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생의 모습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일산교회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영상 예배가 오늘도 지속이 됐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당 문을 열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맞습니다만 최근 확진자가 이 지역에 다녀간 일로 인해 조심하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오늘도 영상 예배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오늘과 이번 주중에 있는 모든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꼭 말씀 받으신 후에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또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여러분을 이 일산교회 예배당에서 속히 만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제2회 성경 통독대회, 지난 여름에 이어 이번 코로나 기간에 2회 성경 통독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3개월 동안 진행되는 것이니까 꼭 노력해 주십시오. 아직 6월 말까지 한 달 반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는 노력이 구체적으로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9절, 구약 911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경외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선생님들 뵙고 인사드리면 좋은데 원근각처에 지금 떨어져 계시죠? 떨어져 계신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무한하신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교회를 사역하시는 윤종문 목사님께서 수요일 새벽 기도회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한 사람의 타고난 기질을 바꾸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런 사람을 교회가 변화시켜 가는 것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정말 옳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죠. 내가 내 기질을 바꾸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나 아닌 다른 선생님들께서 특별히 교회에서 만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교회 113분 계신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교장으로서 우리 선생님들 잘 도와드리지 못한 것들도 많이 생각나고 송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만은 우리 선생님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 여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는 기억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물론 일반 학교 선생님도 기억이 나실 수 있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 기억나실 수도 있겠는데 기억나시는 분 어떤 분이십니까? 또 왜 기억이 날까요? 저에게는 3살 많은 CCC 순장님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그 순장님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재수를 했었습니다. 재수를 마쳐갈 때쯤 이제 10월이었는데 그때 순장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과 예수님 무슨 관계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좋은 대학 가는 것과 예수님은 무슨 관계에 있을까요? 제가 재수 핑계를 대고 훈련 안 받고 그 1년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 보이셨나 봐요. 그런데 저는 그 질문을 받고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순장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장님 1시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앞에 있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와서 대답할게요. 지금 생각하면 어리숙한 말이지만 그때 제가 제 선생님인 CCC 순장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1시간 후에 돌아와서 저를 기다리셨던 순장님께 순장님 저 재수 안 하겠습니다. 10월까지 재수 준비하던 걸 그날로 바로 멈췄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죠? 10월까지 재수하던 아들이 그 순장님 말 한 문장 때문에 다 포기했다. 부모님께서 얼마나 서운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을지는 능히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라는 분들 정말 이렇게 귀한 분입니다. 제가 그때 내 삶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고민해 본 처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물론 해보았습니다. 제게는 초등학교 선생님 또 특별히 기억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학교 5학년 2반 김명호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은 제가 지금 기억해도 머리가 하얗신 아마 생각한데 60이 넘으신 선생님이 아닐까 싶은데 그때 당시에 머리가 하얗고 늘 카디건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어린 제자들을 향해 얼마나 따뜻하셨는지 제 기억에 5학년 마치고 6학년 올라가서 어느 봄에 5학년 때 친했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 댁을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도 하얀 머리에 카디건을 입고 저희를 맞아주시고 선생님 댁에서 맛있는 식사도 차려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저는 윤상덕 목사라고 하면 늘 제 머리에 하얀 머리에
카디건을 입은 저의 모습이 떠올라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또 5학년 때 그 선생님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늘 백발의 카디건을 입고 인자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생각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또 따뜻한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마 그런 따뜻한 선생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승의 주일을 앞두고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 열심히 하다가 또 좋은 교회, 귀한 교회 가서 사역하는 홍동옥 목사님 기억하시죠? 홍동옥 목사님이 제게 선물과 함께 카드를 보내셨는데 편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께 허락도 받았고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윤상덕 목사님께, 목사님 평안하신지요? 일산교회와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과 사모님, 세 딸 신혜민의 나해, 그리고 교역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봄을 지나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이웃을 생각하여 에어컨 작동을 하지 않고 땀을 비처럼 흘리며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에어컨 끄고 이 본당의 온도가 새벽 5시인데 이미 30도 넘었던 그때를 우리 홍동욱 목사님도 같이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배 중에도 행정 업무를 할 때도 회의를 할 때도 동료 교역자들을 볼 때도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께서 참 애정을 가지시고 가르쳐 주셨음을 느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뒤부터는 제 개인에 대한 감사와 축하가 있어서 다 생략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교역자들도 일상이 행복한 일산교회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20년 5월 12일 존경과 사랑을 담아 홍동욱 목사 드림. 편지 그 카드에 글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랑합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홍 목사님이 제게 통화를 하게 됐는데 카드도 사랑합니다라고 적힌 걸 보니까 그렇게 반갑더래요. 그래서 이 카드로 정했다고. 제가 이 카드를 받고 선물과 함께 또 통화를 하고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뭘 해야 할 건가? 주일학교 113분의 선생님들은 제자를 기릅니다. 저 또한 주일학교장으로서 귀한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하지만 동시에 저에게는 또 한 가지 소명이 더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부교역자들 정말 멋진 교역자로 훈련받고 또 동시에 사랑받도록 애써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 멀리 떠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를 돕기 원했으나 도울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고린도 교인이었던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재정적으로 결핍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정서적으로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때 교회가 일일이 돕지 못하는 형편이었는데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직접 재정을 들고 오고 사도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돕고 싶으나 도울 수 없었던 바로 그 부족한 것을 이 세 사람이 대신했단 말이죠.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도와주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시원하고 돕지 못해 안타까워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렇게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애썼던 사람들, 특별히 이 세 사람과 같은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렇게 말하네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분들을 잘 알아주는, 그렇게 복음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일학교 선생님들 애 많이 쓰시는데 그분들의 수고를 잘 알아주는 것, 그것만큼 귀한 게 또 있겠습니까?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주는 교훈에서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소식지에도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 표현해요. 우리 홍동옥 목사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어주고 기억해주고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역자들, 또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그 수고를, 그 안타까운 헌신들을 잘 알아드리고 인정해드리고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잠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지혜의 책이라 알려져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기록해 놓은 책인데, 사실 이 책은요, 읽다가 보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이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고, 살아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설교하기도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책입니다. 이 잠언은 히브리어 성경 첫 단어가 미슐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복수형인데요, 단수가 마샬입니다. 마샬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비교, 비유, 담화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책 잠언 첫 단어가 비교, 비유입니다. 지혜는 어디서 오나요? 지혜는 비교 당함에서 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혜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비교 당함에서 와요. 우리는 비교 당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내 치부가 드러날까 봐 그걸 부끄러워하고 또 심지어 비교하지 말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비교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비교 당해야 합니다. 누구와 비교 당할까요? 예수님과 내가 비교 당해야 돼요. 바울과 내가 비교 당해야 돼요. 디모데와 내가 비교 당해야 돼요. 다니엘과 내가 계속해서 비교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제가 나열한 분들과 비교 당하면 내가 지혜롭다, 난 잘하고 있다, 나는 아름답다,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 아마 쉽게 말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거룩한 비교가 나를 지혜 있는 자로 만들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강력하게 비유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씨 뿌리는 자에도 비유도 베풀어 주시고, 뭐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두 아들 비유, 이런 강력한 비유를 베푸시면 그 누구도 대꾸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비유를 베풀고 나면 아무 말도 못했죠. 너무 강력한 비유여서요. 우리가 인생에 정말 지혜를 가지고 살려면 이런 비유의 말씀들, 강력한 말씀들을 우리 내면에 계속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설 수 있는 거죠. 사실 스승의 주일이어서 잠언 이 말씀을 나누고자 했습니다만 담임 목사인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면 전 말할 수 없이 눌립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과 비교를 당하며, 어떻게 제가 바울과 비교를 당하며 다니엘, 디모데 이런 믿음의 선배들과 비교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날마다 말씀 통해 비교 당할 때 거룩한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잠언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뜻의 의미는 뭘까요? 화면을 통해서 그 의미를 확인하시죠. 잠언이 지혜를 말할 때는 크게 이 네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처음에는 훈련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훈련은 제자만 받아요. 적극적으로 훈련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예요. 훈련과 지혜는 같은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훈련 열심히 받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옳고 그름을, 아름다움과 추함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명철이에요. 과연 나는 분별력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주님이 슬퍼하는 것 사이에 분별력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어떤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사안인데 이 사람에게 가면 더 문제가 불거지는데 저 사람에게 가면 참 지혜롭게 처리해요. 그 지혜를 우리는 다 가지기 원하죠. 바로 그게 세 번째 의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슬기, 근신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자신의 길을 잘 계획한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길을 계획함.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 자신의 길을 계획하기 원하죠.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게 슬기와 근신함.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 중에 근신을 가르친다는 말이 있어요. 저도 젊은 사역자고 우리 교회에도 많은 젊은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근신을 잘 배워야 하는 거죠. 말을 다스릴 줄 알고 표정을 다스릴 줄 알고 어떻게 하든 자신을 잘 다스릴 때 인생의 계획이 세워지잖아요. 결국 잠언이 말하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지혜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아름답고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돕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의 말씀, 총 31장 지혜의 말씀을 다 압축하면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장 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 가르쳐요? 여호와를 경외함.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여호와 경외. 경외라는 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주로 fear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공포, 두려움, 이런 뜻이 있죠. 그러면 경외는 그냥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 본문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어릴 때 몸이 많이 약했습니다. 말랐었습니다. 운동은 참 많이도 하고 야구, 배구, 탁구 갖가지 운동을 매주마다 하고 그렇게 했지만 체격 자체가 좀 말라 보였어요. 제가 이 키에 키가 181인데 몸무게가 59kg였습니다. 그러니 남들 보기 참 약해 보였는지 동네에 왈패들이 제게 많이 때리고 돈도 많이 뺏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저를 때리고 돈을 뺏어갔던 그 사람들에 대해 공포심을 느낀다고 할 때 그게 바로 영어로 fear잖아요. 그 공포심을 느끼면 그게 경외와 같은 말인가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여호와께 공포를 느낀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경외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출애굽기 20장을 잘 살펴보시면 경외가 어떤 건지 조금 이해하실 수 있는데 출애굽기 말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모세와 하나님을 지금 구별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하시면 우리가 듣기가 너무 어렵고 모세 당신이 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을 대하는 게 너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말게 하고 당신이 직접 말하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두려워하지는 말되 경외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경외는 다른 말이에요.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마저 거부한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고 공포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하실 하나님 생각하면서 벌벌 떠는 게 경외가 아닙니다. 경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비교당하고 바울과 내가 비교당하고 다니엘과 내가 비교당하면서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는 것, 바로 그 상태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바로 이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는데요, 계속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넘어질 때도 많아요. 내 속마음 결단이 자꾸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사야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봤습니다. 확인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돼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면 우리가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도 있게 됩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성령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성령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고요히 엎드려 그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곱씹어 내 삶에, 내 가슴에 일일이 적용해 나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식이라,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면 여호와 경외가 지식의 근본이면 지식, 성경이 말하는,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뭐죠? 그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 맺는 방식을 말합니다. 잠언 많이 읽으면 공부 잘할 거다. 아니요. 잠언 많이 읽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 맺는 방식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도록 돕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맺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늘 그의 임재 앞에 있기를 기뻐하고 또한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믿음의 길, 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했는데, 여기 이 근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할 때 기록된 단어와 같습니다.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 시작 안 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언어를 조심하고 표정을 조심하고 모든 일들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아직 시작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 오래 다녔다고 똑똑한 것 아닌 것 아시죠?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는 것 같은 말 아닙니다. 직분 받은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가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다. 정말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래요. 우리 중에 누가 저는 지혜를 멸시합니다, 훈계를 멸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지혜롭기 원하고 다 훈계를 받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귀로는 들을 줄 몰라도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 훈계를, 지혜를 받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지혜가 더 중하게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보다 내가 과거에 알았던 그 지식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 하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그냥 행해요. 우리가 그럴 때 참 많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십자가 앞에서 내 죄성을 처리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 인생이 가장 지혜로움의 시작이 아닐까요? 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존경의 마음을 담아 임재 앞에 나가 예배하고 예배하는 자답게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 그것이 바로 지혜인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예배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혜는 거룩한 비교를 당할 때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1장 1절은 무시무시한 비교를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부하들도 죽이라 그래요. 사울을 죽여야 우리가 이렇게 도망 다니는 신세 정리할 수 있다고 말까지 해요.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러나 다윗은 그 백성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이어갑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지키겠다는 명목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두 사람의 인생의 끝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다윗은 인생의 중간중간 많은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은 선한 왕의 표상으로 다윗을 인정하셨으나 솔로몬은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습니다. 샬롬이 뭐죠? 평강입니다. 평강의 왕인데 평강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죠? 자신 마음대로 자신의 지혜를 따라 평강을 만들려고 이방인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이죠. 평강의 왕이 평강을 목적했으나 평강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바로 이 거룩한 비교를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과연 나는 정말 잠언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가진 목사인가? 과연 나는 정말 그런 지혜를 가진 주일학교 교사인가? 직분자인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 잠언 31장으로 넘어가면 또 여호와를 경외한 지혜로운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잠언 31장은 흔히 말하는 현숙한 여인들을 위한,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성경으로 이해하고 계신데요. 잠언 31장 30절 말씀 한번 확인하시겠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단지 음식 잘하고 순종적인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구체적인 삶의 태도가 나타나고 그렇게 구체적인 삶의 태도가 현숙한 여인을 만들어가는 거죠. 시작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잠언 31장 마지막까지 온통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네요. 오늘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 받습니다. 또한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두려운 마음, 송구한 마음으로 또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CCC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요. CCC는 오늘의 민족 복음화는 내일의 열방 복음화, 그렇게
위대한 구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구호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4대 절대라고 하는 절대가 들어가는 4대 강령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절대 신앙, 절대 헌신, 절대 훈련, 절대 행동.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절대를 빼시면 안 돼요. 신앙도 귀하고 헌신도 귀하고 훈련, 행동 다 귀한데 절대라야 합니다. 내 생각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신앙이라야 돼요. 절대 헌신이라야 하죠. 절대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무슨 말씀을 내 순장님이 주시든 그 순장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오늘의 민족 복음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내 생각이 귀한 것이 아니라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주신 그 귀한 믿음의 교훈들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9장 말씀 읽으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잠언 29장 말씀 보시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어떤 백성이 복이 있어요? 묵시가 있는 사람, 율법이 있는 사람. 내 생각 잠깐 접어놓으시고 내 뜻 잠깐 접어놓으시고 내 자녀들을 내가 이렇게 길러봐야 되겠다 잠깐 접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것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우리 자녀들의 평생이, 우리 교회의 앞날이 주님 은혜 가운데 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 다시 고백할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맞아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맡기면 됩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우리 모두는 이렇게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만납니다. 정말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바로 이때가 어렵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할 때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존경하고 예배하며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모든 어려움이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눈을 감고 우리가 입으로 부른 찬송을 한번 귀로 들어보십시오. 어렵지 않은 인생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일이 그 내면을 몰라서 그렇지 잠들지 못하는 그런 밤을 보내는 성도들 많으실 거예요. 자녀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할 때도 많을 거예요.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내 제자들 잘 길러보고 싶은데 생각만큼 잘 따라주지 않아 속상할 때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온통 어렵다 싶기도 할 것이고, 내가 믿어보니 너무 좋은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믿질 않아 마음 아픈 그런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오늘 말씀 받은 대로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 잃지 마시고 날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가지려면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적극적으로 비교당해야 돼요. 누가 나를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끊임없이 비교당해야 돼요. 나를 쳐야 하죠. 나를 깎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지혜로운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저 목회 오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일학교 선생님 오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중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앞에서 비교당하고 내가 깎아지는 경험이 있을 때 참 지혜로운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화면에 기도의 제목을 통해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받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거룩한 비교를 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일산교회 113분의 주일학교 교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과 이 나라를 위해 잠깐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말하지 말라고, 오직 모세만 우리에게 말하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존경하며 신뢰하며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대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적극적으로 거룩한 비교 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과연 내가 좋은 목사인지, 과연 내가 좋은 스승인지, 과연 나는 좋은 직분자인지, 정말 나는 말씀과 함께 비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과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그 세 사람과 같은지, 갈라디아 교회에 부탁했던 그런 좋은 사람들의 마음을 나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반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려 비교당함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했던 솔로몬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참으로 내 삶에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내 평강 내가 만들려다가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진실로 주님 앞에 엎드려 고요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만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일산교회 기둥 같은 113분의 선생님들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때로는 자녀들보다 더 존귀하게 세워가려고 몸부림하셨는데 우리 선생님들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며 선생님들의 가정과 일터가 선생님들의 육신과 마음이 날마다 평강으로 띠띠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풍량도 더하사 제자들 마음껏 섬기고도 남음이 있으시도록 도와주시며 선생님들의 수고를 통해 우리 일산교회 미래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 교회 예배당에 나와 함께 눈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속히 자유의 날을,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는 지혜 있는 자라 생각했습니다. 목회의 연수를 자랑하며 내 직분을 자랑하며 직분의 연수를 자랑하며 내가 지혜자인 듯 말했었지만은 돌아보니 나는 예수님에 비교하면, 바울과 다니엘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오히려 주님의 주신 가정과 교회를 어렵게 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못난 목사에게 주님 두려워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113분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하늘의 지혜를 더하사 다음 세대 자녀들 잘 길러나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강건함을 더하시고 물질적 풍요도 더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 마음껏 섬기고도 남음이 있으시도록 선생님들의 헌신을 주여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눈물로 예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중심을 받으사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예배드리며 예물 드리신 귀한 성도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배당 문을 온전히 열지 못했습니다. 주여 속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이렇게 예배당을 열며 아름답게 연합하여 예배할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에 유학으로 군 입대로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있는 자리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의 사라의 우리 어른들 건강 상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일산교회에서 지극히 애쓰시는 귀한 선생님들과 모든 직분자들 위에,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든 날들과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